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은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시를 쓰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무척이나 깊은 묵상 중에 나온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경험이 그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양된 자신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과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세워오셨는지를 시편 23편을 통해 짧지만 무척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을 통해 이 시의 결론이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윗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결코 순탄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척이나 험악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먼저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다윗은 부모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찾기 위해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새는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선보이기 전에 그의 형들을 모두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들이 퇴짜를 맞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서야 겨우 다윗이 한 아들이 있긴 한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보였습니다. 물론 그때 다윗은 집안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 양을 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로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무엇인가 전해주러 갔을 때도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며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 그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것으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스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도망하는 중에서도 또 자신의 목숨을 다시 부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왕들 앞에서 미친 사람 행태를 하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 이제는 평화로운 시간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됐던 그때에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궁에서 도망쳐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때 보면 다윗은 결코 평탄치만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이시며 자신은 그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시대의 목자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며 다윗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소규모로 가정에서 목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규모로 목축을 하는 부자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아닌 밖에서 목자를 섭외해서, 양을 잘 치는 목자를 섭외해서 품삯을 주고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치는 목자를 고용하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을 때는 늘 어느 정도 양들이 손실을 입을 것을 각오하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은 거의 광야인데, 광야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태양과 그와 반대로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는 새벽을 견뎌내야 하고,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맹수들의 공격에도 대비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실력이 좋은 목자일지라도, 그리고 용맹한 목자일지라도 일정한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목축을 했던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양을 칠 때에는 늘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양과 같았던 자신의 인생도 늘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들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도. 하지만 그런 위험들 사이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그리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다윗이 이 오늘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편안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상황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무서운 것과 그런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과 같은 이 1절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들을 치는 곳은 광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곳은 무척이나 척박한 곳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가봤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많은 곳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푸른 풀밭이 많은 그런 나라들과 다르게 그 척박한 땅들이 많고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가게 되면 풀밭이 너무나도 보기 힘듭니다. 광야나 사막 한가운데 물이 이제 솟아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는 풀이 잘 자라긴 하겠지만 그런 곳을 찾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을 매번 찾아다녀야 합니다. 양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매번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기회가 좋아서 이제 물이 솟아나는 지역을 발견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광야는 풀들이 자라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낮의 태양이 이제 땅에 내리쬐게 되면 이제 풀들이 대부분 말라버리거나 타버리기 때문에 그런 풀들이 자라는 곳을 찾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목자들이 찾는 풀이 있는 곳이란 어느 곳을 이야기하냐면 작은 이끼들이 자라나는 군락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이끼들이 자라나는 군락은 주로 어느 곳에 있냐면 산등성이, 북쪽 산등성이나 이렇게 해가 가려져서 그늘이 항상 그늘이 져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이끼들이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끼들이 자라는 곳은 대부분 습한 곳입니다. 물기들이 조금씩 있고, 그래서 경사가 져 있고 물기가 있는 습한 곳, 이런 곳으로 양들을 이제 몰고 가야 하는데, 양들은 조금 겁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목자가 인도해서 부르지 않으면 그곳으로 쉽게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그곳으로 먼저 가서 양들을 불러야 하는데, 지금이야 저희가 너무나 좋은 신발도 많고 기능성 등수 하나도 있고 운동화도 좋고 하니까 그런 곳에 가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데, 이 당시에 목자들이 신고 있던 신발들은 통 가죽을 이렇게 잘 엮어서 만든 민무늬 바닥의 신발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자들이 그런 산등석에 물을 밟고 넘어지거나 굴러서 다칠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양을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과 조심조심 넘어질 수도 있지만 먼저 가서 양들을 부르고 그곳에서 먹이를 먹인다고 합니다. 또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나다니다가 어느 곳이든 물이 있는 곳이 발견하면 다음 이동 장소로 이동하기까지 또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기란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가서 물을 꼭 먹이고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광야에서 물이 있는 장소는 이런 초식동물들이나 초식동물들만 가서 물을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맹수들 그리고 천적들도 와서 물을 먹어야 하는데, 양들이 그 근처에 그런 맹수들의 천적들의 흔적들만 보이면 무서워서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목자가 먼저 가서 이곳은 안전하니 너희들 와서 먹어라 라고 먼저 불러야 하는데, 그곳에 목자도 숨어있는 맹수들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을 먹여야 하니,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하니 자기가 먼저 내려가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내려가서 양들을 먹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지 않은 그 뒤에 나온 사전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웬만해서는 잘 지나다니려고 하진 않지만 꼭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곳에 어두운 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고 지나가겠습니까? 혹시 사자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양들과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먼저 인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들에게 앞서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다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이 말 안에 명성과 책임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은 목자들을 고용해서 양을 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목자들을 고용할 때 어떤 목자들을 고용하고 싶으십니까? 좀 인맥에 의해서 그냥 아무나도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길 가는 아무나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이름이 있고 좀 양을 좀 쳐봤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그래도 손실이 덜하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나중에 돌아왔더니 그래도 몇 마리 죽지 않고 양들이 그래도 살이 좀 올라서 왔고 암컷 양들은 새끼도 좀 베어갖고 왔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문낸 사람들을 여러분도 부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목자들을 서로 구하려고 했을 겁니다. 소문난 사람,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품삯을 주고 스카웃하고 데려와서 양들을 기르었을 겁니다. 그 목자들은 그 명성,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되어서 가는 그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목자의 인도 아래서 광야로 나온 양들은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맡은 책임인 양들을 보호하고 잘 먹이고 잘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 대신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실까요? 목자는 양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보시며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그리고 힘들 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바치고 그 위에 올라타 그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그 의사들처럼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와중에도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5절 말씀을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근동에서는 베두인이라는 그 족속들은 양들을 지금도 치고 있다고 하는데, 베두인들이 이 5절 말씀을 읽으며 밤중에 양들을 잠을 재우는 상황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들은 항상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울타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최대한 걸어 다녀야 해서 짐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울타리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밤에 이제 양을 재워야 되는 시간이 되면 주위에 있는 돌들을 주워와서 주변의 영역들을 표시하고 그 영역 안에 양들이 들어와서 모여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양들을 한 곳에 모으게 되면 그 주변으로 이제 양들을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나 이런 사자 같은 것들, 맹수들이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 사냥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을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기회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기회가 잘 찾아지지 않으면 맹수들이 이제 그냥 공격하면 이제 양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이제 사냥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 한 양을 골라서 타겟으로 잡아서 그 양의 콧잔등이나 이제 항문 주위의 이제 약한 부분을 이렇게 발톱으로 확 긁으면 그 양이 놀라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반응을 보이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때, 그때 양을 한 마리를 사냥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목자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빠른 대처를 하게 되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게 되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 맹수들을 공격에 보호하고 이제 보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공격들이 있게 되면 이제 양들은 불안해서 벌벌 떨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격당한 양들 코잔 등에 이제 상처가 난 양들을 찾아가서 그 양의 코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 말씀에서 이 기름이 넘치는 모습을 보며 무척 비슷하다. 자신들이 양들을 보호하는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던 모습들과 무척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원수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공격에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재빠르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란 마음들을 안정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정시키실 수 있게 우리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시며 그 모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어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두인들은 이제 그 양들을 치면서 돌아다닐 때 이렇게 조그마한 한 이만한 크기의 막대기를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용도가 항상 좋은 용도였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막대기가 체벌의 용도라고 합니다. 혹시 양이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지 않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양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좀 진취적이신 분이시라서 혼자 가서 이 베두인들하고 한 보름 정도를 함께 이제 먹고 이제 마시면서 함께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두인들이 갑자기 그 막대기를 꺼내서 양들을 때리는데,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키도 크시고 풍채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좀 이제 얼굴 딱 보면 저분은 이제 목회자 안 하셨으면 군대에서 장군이나 이렇게 하셨을 법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되신 분인데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무슨 양들을 왜 이렇게 심하게 때리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양인 자신을 비유해서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베두인이셨으면 나는 진짜 아마 지금 살아남아 있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책망하시는 분이시 아니라 목자처럼 양들을 품고 안아주시며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기 원하시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분이 스스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들은, 우리의 목자 대신 그리고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귀한 양식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억지로 우리에게 물을 먹이거나 억지로 우리에게 풀을 먹으라고 하시진 않으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너희가 먹으라 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